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7절 8절입니다.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7절 28절 읽고 28절은 함께 읽으십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성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이고 사실 이것은 이제 말들은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그렇게 잘 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총명한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이 용모보다도 그녀의 지혜, 총명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용모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끝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그게 먼저 나와요. 총명하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용모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이후에 이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와 총명함을 보여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해냈는가, 어떻게 커다란 위기를 극복해냈는가 이제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여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경탄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다윗 저 뒤에 3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경탄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총명함이었어요. 이게 맞죠? 사람이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분별력이 없다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 가치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도 보면 잠언 11장에도 보면은 아리따운 여인이 이
분별력이 없고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뭐랑 똑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리따운 여인이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뭐랑 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돼지가 값비싼 고가의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양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젊은 남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 로버트 버건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녀의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정도의 그 놀라운 결단력과 분별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비가일 때문에 곤경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그녀의 남편인 나발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온 하인들 거부이기 때문에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은 일을 망칠 수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막아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비가일은 모두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그녀의 지혜로 단번에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두고두고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여인으로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부자인 나발에게 다윗이 양식을 청하는 내용이에요. 자, 2절 보십시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이제 거부였다고 말하고 있죠.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기 지명이 두 군데 나오네요. 자, 뭐하고 뭐죠? 첫 번째는 마온, 두 번째는 갈멜입니다. 역시 지도에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빨간 라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일라에서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시브로 왔다가 마온으로 왔었죠. 자, 마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죠. 그래서 완전히 잡히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구출이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엔게디 동굴로 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보냈죠. 그 다음에 2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게 바란 광야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다윗 일행이 다윗의 군대가 이 마온에 와서 이제 피신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지명이 뭐죠? 갈멜이라고 나오면 흔히 갈멜 그러면 갈멜산을 연상을 해요. 두 개 지명이 다 같아요. 갈멜산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산이고 이거는 여기 나오는 갈멜은 산이 아니라 마을 성읍인데 마온 바로 위쪽에 한 1.56km 정도 있는 갈멜입니다. 이 갈멜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다윗과 동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성읍이에요. 그 어떻게 했다고 조금 이따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갈멜에서 이 사람의 생업이 갈멜이에요. 양을 엄청나게 치고 있는데 양떼를 다윗 군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꺼주시면 되겠어요. 자, 3절을 보십시다. 3절.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어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은 유다 지파 안에 한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총명하고 아름다운데 남편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참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을 깎는 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은 농작물을 여러분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잖아요. 추수하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양털을 양을 왜 키우느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양의 고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양털을 얻는 거예요. 울, 양모를 얻는 거잖아요. 양모가 요즘에도 굉장히 그 용도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양털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렇게 양들을 대규모로 치는 그런 데서는 그야말로 그 날이 딱 있어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털 깎는 날, 이렇게 털 깎는 날로 딱 정해놔. 그래서 이날은 막 그냥 누가 털을 더 빨리 깎느냐 그런 뭐 내기를 하기도 하고 모두가 흥겨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일종의 그 축제 기간이라, 축제 기간. 남들에게 후히 베풀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거지가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때가 이때예요. 더군다나 나발은 이제 갑부잖아요. 갑부이기 때문에 더 그러네. 이제 이런 날에 5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서 좀 선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물어보시오. 물어보면 확인해 보면은 당신의 그 목동들이 다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수천 마리의 양들을 지금 키우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실 숫자죠. 지금도 사실 뭐 수천 마리다 하면은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그 많은 숫자. 그 양들과 또 목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동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뭘로부터 지켜주는 거냐? 두 가지예요. 들짐승, 맹수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탈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강도, 도적대가 많아요. 이 거부의 이 자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덮쳐가지고 빼앗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다윗의 군대들이 이 나발의 이 그 재산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줬다는. 그래서 자기가 보상을 받을 만한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한 후에 이제 8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본론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많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주실 수 있는 만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내 아들 다윗이라.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표현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나발의 거절과 모욕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 이게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쓰는 그 말이잖아요. 깎아내리는 말이잖아요. 깎아내리는 말.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전국적인 유행어가 돼요. 유행 노래가 될 정도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영웅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다 지파의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는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깎아내리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뭐예요? 그 주인에게서 다윗이 주인 사울을 배반하고 제가 떠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그 다음에 고기예요.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나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선물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걸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모욕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걸 다 지켜봤잖아요. 하인들이 그 말을 해요. 14절에 맨 뒤에 보게 되면 하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렇게 말해요. 저 뒤에 3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얼마나 막 가슴이 그냥 그 모욕을 들으면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런 일을 겪으면은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세 아들이 누구지? 요즘 말이지 자기 주인에게 배신 때리고 뛰쳐나와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놈들이 많아. 뭐 그렇게 지금 빈정거리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 13절을 읽으면서 어떤 인상이 드세요? 뭔가 평소의 다윗과 약간 다른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다윗이 자제력을 이 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지혜로운 종입니다. 나발의 하인 중에서 또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뒤에 일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이 하인이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했나이다? 모욕했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서 선물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는 뭐냐면은 다윗이 좀 그거 지켜줬다고 나발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지켜줬다고 와서 말이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달라. 이게 마치 그 조폭들이 말이죠. 조폭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협박성 요구를 하는 것 같은 혹시라도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뭐 할 수 있냐?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사자들이 저 조폭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맨날 뺏어가기만 하는구나. 그냥 이를 갈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반대예요. 여기 한번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정말 잘해줬더랬습니다. 이게 진심이잖아요. 진심.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히 우리를 보호해 줬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명한 종은요, 이 사실, 팩트를 지금 여주인한테 말할 뿐만 아니라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결정을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정보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예감이 온 것 같아요. 예감이 제대로 해안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종 중에서도 이런 점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집안이 또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뭔가 이 재앙이 지금 불어닥칠 것을 바로 지금 내다보고 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주인과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주인께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17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불량한 사람 앞에 저 엘리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사용됐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예.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아비가일의 신속한 행동입니다. 자, 18절에 보시게 되면 아비가일이 그 다음에 단어를 무슨 단어가 나오냐? 급히 이렇게 나오죠. 급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일행에게 줄 예물의 목록들이 긴 목록들이 쭉 나열되고 그걸 나귀들에게 싣고 출발했다. 이제 급히 이 말은 뭐예요? 아비가일이 이 일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은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도 지혜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타임이 중요해요. 타임을 놓치면은 이거는 모든 게 헛일이란 것을 아비가일은 안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다윗이 그 말을 해요. 다윗이 저 뒤에 34절 중간 정도 보면 당신이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은 사실 당신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결심했거든요. 이미 결심했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이라면은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 지혜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결단력, 추진력을 가지고 이것도 지혜지만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의 분노와 결심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자기 이제 결심을 거기에 나옵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집에 속한 남자들은 전부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수를 행한다면 그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걸 딱 금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인용하시죠? 그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율법들,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서 뽑아가지고 인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거기서 인용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향해서는 잘 참아냈는데 지금은 자제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예. 다윗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우선 상황이에요. 다윗이 처한 상황인데 이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기 말하자면 부하들을 위해서 양식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0명이 됐어요. 400명이 600명이 됐고 지금은 그 가족들까지 생겼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30장에 보면 나오는데 결혼을 했고 자녀들까지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조달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장이 그걸 못하면은 어때요? 대장에 어때요? 그런 인정을 못 받잖아요. 아니 사장이 직원들 월급을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이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양식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양털을 깎는 날이야. 그러면 우리 식구들 제대로 많이 먹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받아서 좀 한번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먹이고 싶은데 그게 지금 좌절이 돼버렸다네. 그게 좌절이 돼버렸어요. 참 이것도 보면은요. 아니 이것도 다윗의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 좀 필요한 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면 좋잖아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현실은 힘들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실존적인 그 상황이죠. 다윗이 어떻게 되는 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나발이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흔히들 막 화를 벌컥 내고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갈 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 다른 건 못 참아도 모욕은 내가 못 참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죄를 이기면서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우고 그래야 될 점이 있는데, 자, 나는 상대를 선으로 대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선으로 대했습니다. 참 잘해줬습니다. 참 베풀어줬습니다. 참 이렇게 뭐도 필요할 때 또 보내주기도 하고 챙겨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기대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뭔가 서운하잖아요. 뭔가 서운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반응이 없어도 서운할 판인데 내가 상대를 향해서 선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원수처럼 악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 21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 다윗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예. 우리가 늘 이게 문제는 이 사이클이 문제란 말이에요. 선으로 시작했는데 상대방에서는 악이 나와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악 때문에 나에게서 악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악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싸우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많이 받는 게 왜 그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가해오는 이 불합리함, 이 나를 향해서 악으로 대해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참 다윗은 그동안은 잘 참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심한 경우지만은 어떤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악이 너무 심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악으로 대해야 되나요? 악으로 되갚아줘야 되나요? 다윗이 지금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답은 뭐냐면 이게 딱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밖과 안에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야말로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들로부터 뭘 겪으신 거예요? 가장 큰 선을 악으로 되갚는 일을 겪으신 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피조물의 땅에,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이 피조물의 땅에 피조물로 오신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 아닌 것처럼. 그 자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예.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멸시했죠. 예. 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어때요? 지금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형벌을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선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잖아요. 모욕, 다윗이 참지 못했던 거.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참아내셨잖아요.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야말로 이 극치,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음의 극치를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참아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인내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인내의 아름다우심. 이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즉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복수합니다. 이 죄를, 근데 이게 죄거든요. 문제는 이게 죄거든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안에도 있어요. 밖과 안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으셨나요?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약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중생했다면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가진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보의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에 보시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 설교를 인용을 해놨잖아요. 설교를.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안과 밖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성경의 방법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말이죠. 만약에 끝까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실행을 했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나발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무력으로 피를 흘림으로 복수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듣기에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이 있는가를 묻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보복 대상이 누구예요? 살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적도 아니에요. 동족입니다. 나발 한 사람만도 아니에요. 그 집에 속한 남자 전부를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폭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처음에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만약에 터져버리면은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도록 잘 참다가 마지막에 폭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망칠 그런 위험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딱 그 절벽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급히 예물을 갖춰서 출발했어요. 막 달려가는데 다윗 일행을, 나발을 치러오는, 자기들을 치러오는 다윗 일행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모습이죠.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여러분, 발에 엎드려,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발에 얼굴을 대고, 예, 내 주여, 계속 다윗을 내 주여, 자기를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뻣뻣한 부잣집 마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을 최대한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건 죄입니다. 단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했지만 저에게 돌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왜 이 얘기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종에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 말은 무슨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대로 돌진하지 마시고 한마디만 듣고 가세요. 다윗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는 미련한 자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지금 상대방의 분노를 풀어주려고 하는. 왜냐하면 남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아내라도 사과를 해주면은 어때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낫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여기를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레위기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에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비가일의 이런 태도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을 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뻣뻣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어떤 분들은 막 돌직구를 막 날려. 그러놓고선 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돌직구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아비가일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는데 그 분노를 식혀줘야 되잖아요. 잠언에 어떻게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오가야 되겠어요? 가정 안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오가야 되겠어요? 유순한 대답이요. 온유한 말이잖아요. 온유한 언어 습관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는 온유한 말로 상대를 이렇게 말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잘 보면 자기가 해야 할 말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상대방을 하나씩 높여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면서도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 놀라움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주석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전체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말을 이런 식으로 딱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제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발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충고해요. 경고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뒤쪽에 가요. 오늘 이 부분은 아지 않을 겁니다. 28절부터 저 31절까지 보면 이거는요. 하나의 훌륭한 설교입니다. 훌륭한 설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설복당합니다. 완전히 설복당해요. 그러니까 단지 예물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이 하는 이 정확한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뜻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에게는 대단한 자제력으로 부드럽게 대해온 다윗이 이번에는 자제력을 잃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다윗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그 내용이 선명하게 이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진짜 모습, 그의 참된 정체성을 되찾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피터슨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의 분별력과 지혜, 그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터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닮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가 존경을 했잖아요. 자기 부하들도 그를 끝까지 따르고 말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가 가는 길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이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잖아요.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다윗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은 사람이 원래의 위치,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통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인이 누구였다? 아비가일이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사실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예.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잃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려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발을 해치려고 날뛰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거의 지워버린 다윗을 주님의 아름다움에 다시 접촉하도록 한 것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었다. 예, 그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거죠. 재해석한 것이죠. 예. 자,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넘어졌거나 넘어지려고 하고 있거나 제 정로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원래 위치로 돌려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고요.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체 서로를 향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성도들이 늘어난다면 참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기도하겠어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심. 우리 장로님도 아까 정말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아멘이 됐어요. 아멘. 예. 우리를 향해서 일체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게 우리의 예배고 경배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어요.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안과 밖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상처를 가해주고 나에게 모욕을 줬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수많은 악을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고통해야 부르르 떠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어떻게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주여, 제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간에 주여,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상대방이 넘어지려고 하고 잘못 나가고 제 길을 이탈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함께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가 따로 기도하지는 않고 합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쏟아내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우리처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찬양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